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려고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온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면 또 다른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족보는 셈의 족보입니다. 그 끝에 누가 있냐면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데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또다시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고요. 그 족보 끝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구원 계획을 이루려 가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과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선언이 무엇이냐면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끝에 있는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나누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을 주시는데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믿는 나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유상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유상을 높여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또 나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있지는 않지만 13장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갈 때 아내 사라의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복의 통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 이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끝에 있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은 이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이 되라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복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처럼만 하면 복이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이 사람처럼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복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예수 믿는 나가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복의 기준이 되려고 힘을 다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점. 여러분, 복의 기준이 되려고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복으로서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사는구나, 나도 저런 복을 누려야겠다는 거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의 어떤 결말로서 나도 저런 복을 누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기준이 바로 나예요. 저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1절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은 각 가정별로 여기저기 따로 떨어져 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집성촌이라고 하죠. 어디 가면 어떤 성씨가 모여 사는 그런 곳. 어디 가면 저도 그런 경험했습니다만 이 성산교회 있을 때 다 알게 모르게 다 친척, 같은 친척들, 사촌 이렇게 되더라고요. 집성촌이라고 하죠. 한 가족들, 한 족속들, 한 가문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위안이고 안전이고, 또 거기에 함께 살면 편안함이 있으며, 거기에 함께 살면 내가 못 살지라도 그런 아버지, 친척, 고향의 모든 사람들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삶의 윤택까지 있는 곳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으며 나의 안전함을 보장해주며 나의 편안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곳,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네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먼저 어떻게 하라?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의지하고 나의 삶에 윤택을 주는 모든 것들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윤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도감과 나의 안전함과 나의 삶의 윤택의 모든 근원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떠날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내가 복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말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는 선언과 명령, 이 명령을 들었던 때가 바로 갈대아 우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다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 말씀, 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말씀, 선언과 명령은 아브라함만 들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데라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알고 있었을 때 데라가, 아버지였던 데라가 모든 가족들을 함께 일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데라는 그것을 듣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길을 갑니다. 그는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에 도착합니까? 하란에 이릅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합니다. 거기서 살아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란이라는 도시가 특별한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 당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삶의 윤택도 있었고 그냥 거기만 살아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1000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걸었을 때 그냥 단순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거기까지 이르렀을까요? 아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듦도 있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날씨, 도둑의 위협들, 모든 위협들을 두고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을 보니 어떻게 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데라, 아들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복이 되라는 명령을 듣고 축복의 통로라는 하나님의 선을 듣고 함께 가지만 그는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에 머무른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11장 3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상징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데라의 죽음을 말씀함으로써 하란에서 머물렀던 그 데라에게, 다시 말해서 그가 머물렀던 하란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멈춰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윤택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리는 풍요로운 삶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됐다라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고 내가 삶의 윤택을 누리고 있으며 거기 삶의 어떤 풍요를 누리고 있을 그 장소, 거기서 머무른다면 우리도 어쩔 수 있다?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멈춤, 신앙의 안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며 복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 떠났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1000km 정도,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약 680km 정도 됩니다. 우리처럼 이런 좋은 날씨도 아닙니다. 뜨거운 지역입니다. 한낮에 태양이 때를 쬐을 때에는 약 40도, 40몇 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정말 걸어오기 쉬운 거리였을까요? 그 거리에 그냥 평안하게 왔을까요? 어려움들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없었을까요? 도둑들이 없었을까요? 강도가 없었을까요? 삶의 위협들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어디에? 가나안 땅에 이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마침내 다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모여든 것입니다.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바울 사도의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복이 되는 기준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 주시는 모든 약속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말씀처럼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는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땅도 없는 아브라함,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릅니다. 이것은 성경을 찾아봅시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 동쪽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제단을 쌓고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자기 땅도 없었으며 여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땅에 마침내 이르렀지만 여전히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는 선언과 같은 게 바로 제단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선언과 같은 게 제단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게 제단입니다. 나는 진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선포가 바로 제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제단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복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선포의 제단이 그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질 때 우리는 드디어 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흔적을 남기십시오. 복의 통로로서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말씀을 따라간 흔적들을 남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겼다는 흔적들을 남기십시오. 하나님만 믿겠다는 흔적들을 남기십시오. 또한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흔적들을 남겨보십시오. 그 흔적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 우리는 드디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복의 기준이 되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믿음의 통로로서 살아가겠다는 복의 흔적들을 남김으로써 이 땅에 복이 되고 또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의 통로로 또한 복이 되는 기준으로 삼겠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로서 복이 되는 기준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삶의 흔적들을 남기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가는 시간들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 하나님을 믿는 제단,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단들을 쌓으십시오. 곳곳에 흔적들을 남기십시오. 그 흔적들을 남기는 삶을 사겠노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 치유의 강선이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